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43장 14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읽게 되면 이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요셉이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을 다뤘는데요. 이미 얘기했듯이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스토리보다 이 분량이 2배나 더 길다고 했습니다. 분량이 길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요? 근데 흔히 그 창세기 마지막 요셉 파트가 어떤 요셉의 성공 스토리점으로 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게 야곱의 톨레도트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톨레도트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 속해 있는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하이라이트 사건을 야복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복강에 뭐예요? 불거자가 돼서 완전히 아까 오전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해서 말하자면 야복강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 거기에 모든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뒤는 해피엔딩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사건이 이어지죠. 대표적으로 디나의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본문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량 면에나 이야기 스토리 면에나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에 버금가는 중요한 장면이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상봉하는 스토리가 이렇게 긴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우리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 꿈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꿈을 기억하고 형들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 꿈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해코지하고 복수했다기보다는 정탐꾼으로 몰아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 꿈에 있는 거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어지는 본문이 그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까지 일종의 요셉의 시험이죠. 페이라조죠. 시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에 11별, 그러니까 11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같이 함께 되어 있는 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제, 부모 모두가 말하자면 그 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사건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난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을 3일 동안 가두는 장면으로 마무리 졌었죠. 3이란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증과 부활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옥으로부터 갇힌 인생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가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페이라조죠.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한 페이라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베냐민을 마지막 갑집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10이라는 아들을 시험을 하고 10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율법의 숫자고 그 10의 존재들을 12아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톨레두트라는 것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시험인데요. 요셉의 페이라저인데요. 페이라저는 시험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 때문에 그 목적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의 스토리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는 퍼져 나오는데요.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포스텔라하고 똑같죠, 그죠?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장 25절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요셉의 시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또한 그 영광에 함께 동참을 한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3일 동안 가두고 이제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곡식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준딱 빼서요. 어이가 없네. 하긴 뭐 강의 중에 포도를 뭐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죠. 여러분이 참 부럽네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포도도 그죠. 뭐 이해하지 못할 장면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심란하긴 해요, 지금. 좀 심란해. 제가 집중이 안 돼.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금, 그 한 사람만 갇힌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형들은 옛날 이제 자기 아우 요셉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제 옛날 이제 일이 생각난 거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여러분 37장에는 이런 말 없죠. 막 요셉이 막 살려주세요 애걸하고 막 형들 나 제발 살려줘 이런 말이 없는데 여기는 나와요, 그죠? 얼마나 애걸했고 그 괴로움을 받는데도 이 형제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을 지금 42장에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듯이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돼 버린 거죠. 그래서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르우벤은 그때 이렇게 뭘 반대했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르우벤은 역시 아직도 동생이 살해됐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23절 근데 그들 사이에 막 동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해요. 근데 요셉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못 들을 줄 알고. 르우벤은 어쨌든 요셉 자기를 파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둘째 시므온이 잡힌 걸까요 또? 지금 르우벤은 그 볼모로 안 잡히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잖아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에 결박을 하고. 여기 시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도 나중에 시몬 베드로 등장을 하죠. 시몬,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듣다라는 뜻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요 앞 시몬 이라는 이름 앞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듣지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듣다 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온이 대표해서 지금 잡혔는데요. 우리 이제 추정할 건데 르우벤은 반대하고 그 다음에 장자가 시몬이란 말이에요. 시몬이 아마 요셉을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요. 그래서 시몬이 이제 1차로 볼모를 잡혔을 텐데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듣지 않는 베드로하고도 좀 닮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시몬이 또 등장을 해요.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을 했던 인물이죠. 시몬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곡식을 그 자루에 이렇게 채우고 여기에 또 이상한 일을 하나 해요. 뭐를 하냐면 돈을 그 자루에다가 몰래 집어넣는 일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서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이제 돈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나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이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리고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 요셉이 돈 뭉치를 도로 형들의 그 양식 자루에다가 넣었을까? 자기 형들이라 그런가? 그죠? 형들이니까 돈 받을 수 없어서 돈을 넣은 걸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다면 오늘은 돈 뭉치를 넣어서 도적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 열받아서 감정이 풀어지지 않은 걸까? 조금 용서를 하더라도 엄청 굴리고 용서하려고 하는 걸까? 계속 살펴봅시다. 그 이유가 뭘까요?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그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를. 부지중에 그죠? 그 땅의 그 주인. 그 이제 요셉의 꿈이
예, 그 뭐라지? 실현됐다는 것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이게 본문이 긴데 한번 잘 보세요. 좀 뉘앙스가 어떤 식으로 형제들이 보고를 하는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난 일들을 이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는 좀 빠지고 뭐는 덧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중에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이 없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없죠. 이게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버지 충격받는데 쇼크 받을까봐 이렇게 좀 유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을 굶주리게 하고.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되이다. 이 말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는 말도 안 하고, 또 요셉은 엄청난 경고를 하거든요. 20절에 보면. 근데 또 무역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를 살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대화법임을 좀 알 수 있고요.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야곱도 지금 돈뭉치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갑자기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건과 비슷하게 요셉도 잃어버린 사건을 생각하게 된 거고. 이 돈뭉치가 만약에 여러분 없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 위험의 강도가 좀 덜했을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 돈뭉치로 인해서 말하자면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 심각한 지금 위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도우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돈뭉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요셉의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주에는 정탐꾼, 도적꾼 둘 다 이 형제들의 그 상태를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보혜사가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랭코한다,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이제 르우벤이 딱 이제 여기 나와서 내가 이제 아들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르우벤의 얘기에 대해서 무시하죠. 아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바로 그 형제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르우벤의 얘기를 듣고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죠. 자, 요셉이 돈뭉치를 넣은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는 게 1차적인 역할이고요. 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근데 그걸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참 양식은 사실 돈으로 사는 거가 아니겠죠.
내 양식은 값없이 주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은혜를 얘기하는 것도 되고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그 돈뭉치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데,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그 상태를 폭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폭로당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려워했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못 보내죠, 야곱이. 지금 루벤이 얘기를 해도 뭐 씨알도 안 먹히고, 왜냐면 베냐민을 이제 너무 아끼잖아요. 너무 아끼니까 보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43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 또 이게 시간이 좀 지났겠죠. 기근도 더 심해지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요셉의 지금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게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야곱의 가족들은 만나야만 하는데 지금 야곱이 버팅기고 있고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하나의 중에 하나가 기근이라는 거죠. 기근. 우리 수요 모임 때 어떤 한 청년이 묻더라고요. 하나님 왜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말은 좀 둘러서 얘기하는데,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왜 세상을 이렇게 불안전하게 만들어놓고, 왜 꼭 그래야만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낙원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기근이 있어야 배고픔을 아는 거고, 그죠? 기근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찾게 되는 거고, 배고픔 없이 우리가 배부름을 모르잖아요. 제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뭐 믿는다고 나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때는 제가 나름의 번영의 하나님을 믿었죠. 내 주식 대박나기를 매일 기도했고, 매일 아침 그래프를 그렸어요. 매일 아침 그래프를 그렸어요. 제가 주가 이렇게 해갖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니까. 매일매일 그래프를 그리고.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 정도가 아니라 쪽박 찼어요. 그래갖고 휴지 주식이 돼버렸는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기근이었는데요. 돌아보니 그거 아니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장인들은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다들 승진해서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다 꿈들이 직장인들에게는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보면 애벌레들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직장 다니면서 그걸 본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올라가기 전에 이미 저는 좌절을 봤어요. 위에 이사들은 더 머리가 그냥 올라갈수록 더 골치가 아픈 게 직장의 삶인 것 같아요. 직장인 여러분 참 저는 그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내려와야만 했었어요. 그러면 딱 남은 건 하나잖아요. 자식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 왜 이런 얘기 하지? 갑자기 기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지만 인생 전체가 기근이야. 기근에 시달리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기근 아니었으면 이 야곱이 갔겠어요? 자기 베냐민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뭘 가지고 그 인생의 사다리 꼭다리 가도 주식이 10배, 20배 튀겨도 인간에겐 근본적인 기근, 결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결핍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아우토스,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양식, 참된 양식을 갖지 못하면 늘 기근에 시달리는 거죠. 주기도문이 그 결핍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제 유다가 딱 나와요. 이제 르우벤이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까 유다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거 너무 기네요. 이거 엄청 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말로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한 10절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 여러분 배고파도 쓰러질 것 같아요. 기근이네.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그죠?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근데, 르우벤 얘기할 때는 별로 이렇게 야곱이 마음을 안 돌이켰는데, 지금 유다가 좀 얘기하니까 드디어 야곱이, 결심을 하게 되죠. 이유가, 첫 번째는, 기근이 더 장난이 아니에요. 둘째는, 유다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르우벤은 막 돌려서 얘기했다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엄히 막 경고했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몇 절이야? 네, 3절에 보면 훨씬 더 좀 더 무겁게 엄히 막 경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몬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유다라는 인물은 37장에 38장인가요? 그죠? 38장의 중간에 이렇게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 껴 있잖아요. 유다는 어떤 며느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폭로되는 그런 사건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고, 신약으로 오면 그 인물들이 그대로 또 나오는데 또 유다가 유대인의 대표로도 또 유다가 나오고 또 예수를 파는 인물로도 나오고 그렇죠? 유다는 유대인의 대표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근데 유다는 얘기 중에 몇 절에 나오죠? 그 8절에 보면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반드시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의 절박한 메시지 속에 유다는 베냐민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담보도 세우고 죽음의 맹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이 가족이. 그죠? 기근에 시달렸죠. 다 죽게 생겼지. 말이 베냐민이지. 베냐민은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응? 여러분, 그 자식이 죽는 게 더 힘들겠어요? 자기가 죽는 게 더 힘들겠어요? 차라리 자기 죽으면 그냥 낫잖아요. 막말로. 부모 입장으로 자기 자식 죽는 것보다 괴로운 게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자기 자신의 연속이기도 하고,
더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뺏겨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누가? 요셉이 돈 뭉치를 넣어놨지만 형제들은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일을 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몰아가는 거예요. 정탐으로 몰아가고 도덕으로 몰아가고. 그게 신약의 죄의 심판에 대한 폭로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 내놓으라는 전쟁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속된 말로 베냐민은 야곱의 최후의 뽀루. 속된 말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최후의 뽀루이듯이 그거 내놓으라는 거야. 그게 모리아사의 하나님의 페이라주잖아요. 이삭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죽음이듯이 베냐민의 죽음은 지금 야곱의 죽음인 거죠. 마지막 아들이에요. 물론 19은 이쪽으로 갔고 자기는 하나의 베냐민을 데리고 있지만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예요. 독자 개념이 독생자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요셉의 시험은 야곱을 향한 시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제 선물도 보내고 이런 거 준비도 하는데 마지막에 오늘 이제 14절까지인데 어떤 고백이 떨어지냐면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또 오길래 포도 또 뺏어간 줄 알았어? 포도를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무서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냥. 죄송합니다. 옆으로 됐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오늘 제목인데요. 잃게 되면 이러리라.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닮아있죠? 복음서로 오면 모든 소유를 버리는 부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뭉치를 이 자루에 집어넣은 것과 또 기근으로 몰아간 것은 이 고백으로 이끌기 위함이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다. 자기 부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게 요셉의 꿈의 성취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이 야곱에 가지고 시험한 인류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꿈을 꿨어요. 그 꿈의 요체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꿨고 그 꿈을 위해서 그 가족을 페이라조 했고 또 죄를 엘렌코 했고 그래서 정탐꾼으로 도둑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 모든 이유는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성취되어야만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근을 이라도 사용해서라도 그 참된 양식을 주기 위한 기근을 주시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다 했으니까 의라는 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죽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가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이런 죽음과 또 하나님의 의를 베냐민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베냐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베냐민은 누구예요? 라헬의 자식 중에 하나인데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셉의 뭐겠어요?
짝이에요, 짝. 그죠? 요셉의 짝이고. 여러분, 므낫세의 짝은 에브라임이듯이, 그죠? 그 므낫세 에브라임의 그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에프라임 열매 그 부활을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해서 알려준다 했죠. 마찬가지로 요셉과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두 증인 개념이라고. 둘이 하나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므낫세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아들이기도 하고요. 열매이기도 하고요. 근데 누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죽음의 너무 많이 나와요. 죽음 얘기가. 그리고 야곱의 분신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고. 근데 그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요. 시몬, 신약에서는 베드로인데 옥에 갇히고 죽고 열매를 얻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유다도 죽고 의 아들을 얻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산상수와 관련해서 베냐민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 푼이라도 갚지 않는다는 건 마지막 갑지불이란 말이죠. 마지막 갑지불을 해야 옥에서 벗어난다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한 거잖아요. 그 마지막 갑지불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넘겨지는 완성되는 12아들을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꿈이고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을 완성된다는 그 그림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요셉이 페이라조 한다는 거죠. 시험이에요. 근데 페이라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청년이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 왜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험이죠. 그죠? 세상 전체가 시험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 근데 그 시험 자체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시험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정탐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밖에 있는 백성이요 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섬기게 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야곱의 톨레도트의 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이유는 그 바로 페이라조 때문에 이 페이라조는 아브라함의 시험 장면하고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이.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건 요셉의 어디 인간적인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는 것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읽는 부분이 하나 있다 칩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물론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에 보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 원인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요셉이 야곱이 베냐민을 그렇게 넘기는 장면을 그리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요셉이 야곱이 번민하고 아까워 죽겠어서 고민하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자. 그 독자잖아요. 야하드. 하나의 아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그 장면이 아브라함의 페이라조 사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지금 잃으면 이르리다 해서 그 아들을 넘겨놓는 거죠. 말이 아들 넘겨준 게 여러분 해보십시오. 되나?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넘겨주는 것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넘겨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 메시지죠. 그럼요. 2중, 3중, 4중 다 있는데 근본적인 그 톨레도 때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은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근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거예요. 이제 또 이제 형제하고 화목하고 이런 건 또 원수 얘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리아 사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독자예요, 여러분. 아니 12명이나 있는데 아니요, 근데 베냐민을 다 보내도 베냐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의미적으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다. 그걸 내놓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고통을 잘 서술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기 죽음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음보다 더 심한 죽음, 독자의 죽음이죠. 오늘 완료된 거룩, 그런 요한복음 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그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대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근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바로 이렇게 되면 이르리다. 이 고백하고도 같고요. 예, 그래서 앞에 오늘 본문에 이르면 몇 절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앞에 은혜 얘기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맞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자는 거예요. 그가 넘겨주셨다는 것을 맞자는 거예요. 그가 보게 해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드디어 페이라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전에 이 세상 전체가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이 시험덩어리인데 드디어 세상이 톨레도트가 왜 움직이는지 우리 지금 이 세계 너머에 그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맞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확정이 되는 도끼마저의 시험으로 되고 그때부터는 진짜 양식으로 살아간다고요.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죽음의 고백이에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뻐해 보세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안 데려가요. 죽고 싶다고 해서 안 데려가는 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데려간대요. 그래서 죽고 싶더라도 여러분 잘 사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삶의 현장에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베냐민을 뺏기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죠?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고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해서 승리했으면 좀 그 이후로 잘 살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겠어요, 그죠? 네? 성전이라며. 그러면 좀 그 이후로 잘 살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 우리 인생의 대표잖아요. 보면 희망찬란해.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나중에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천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쁜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더 이상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됨으로 인해서 참된 양식으로, 진짜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성도라는 거죠. 이러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